특별히 어린 시절의 일은 거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아주 충격적인 몇 가지 일은 기억이 나는데, 저와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이 5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5살 때 여동생이 태어난 거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 여동생이 아직 갓난쟁이였을 때 1살 이전의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동생을 좀 잠깐 보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5살이나 6살 사이에 있는 아이에게 자기 동생 1살짜리를 좀 돌보라고, 엄마가 시장을 갔다 올 테니까 그때까지 아이를 좀 돌봐달라고. 제가 어렸을 땐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어린 아이들 그냥 집에 두는 일이 종종 있었죠. 또 주변에 이렇게 가난한 집들이 쭉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살기 때문에 어른들이 가까이 있어서 그것이 크게 위험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 어머니 없이 동생과 둘이 남겨졌습니다. 이상하게 어머니가 가시자마자 여동생이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기저귀가 젖어서 우는지 배가 고파서 우는지 알 길이 없죠. 아무리 달래도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단칸방에 바로 앞에 마루 같은 게 툇마루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앞에 나와서 이제 엄마를 기다리는 겁니다. 빨리 와야 되는데. 그런데 각 동네마다 주책 맞은 아주머니들이 꼭 한 명씩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너 왜 이러고 있냐? 엄마가 시장 갔다 온다고 동생 보라고 했는데 동생이 울어서 밖에 나와 있어요. 그 아주머니가 네 엄마 짐 싸서 도망갔다. 안 돌아온다. 안 그래도 불안했는데 제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막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막 울었대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죠. 동생이 불쌍하니까. 이제 둘 다 버려졌으니까. 동생이 울음을 그칠만 했는데 제가 막 우니까 이제 또 이 갓난쟁이도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다시 와보니까 두 남매가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이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이 근심했다 그래요. 제자들이 왜 근심했을까?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석할 수 있어요. 13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제자들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을 것이라는 것, 주님이 가시는 일이 굉장히 위험한 길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계속 주님께서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나는 잡힐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제자들 사이에 공감대, 주님이 가시면 이번엔 돌아가실지도 모른다, 이런 공감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떻게 되는가? 제자들은 꿈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유일한 꿈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데 유대의 왕이 되시면 자기들이 한 자리 하는 게 꿈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꿈이 끝나버리는 거죠. 거기다가 여기 제자들의 대부분은 자기 생업을 완전 버린 분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돌아갈 수 없어요. 베드로는 돌아갈 수 있었지만 마태는 세리였는데 다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생명의 위협도 느꼈을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의 인기가 그래도 상당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을 공공연하게 핍박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너무나 그분들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버리시면 제자들만 남겨지면 이건 밥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제자들은 자기들을 도와줄 분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동안도 그들이 위험한 일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런데 위험할 때마다 주님께 물어보면 돼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또 아니면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럼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주님이 죽어버리시고 없으시면 도와주실 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근심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근심은 오늘을 사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닌가요? 전부 다 표정이 남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표정으로. 우리는 모두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문제에 혹은 도전에 직면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갑자기 좋은 직장을 찾는다든지, 직장에 갔더니 좋은 상사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난 이제부터 정직하게 사업을 할 거야. 그러면 그 정직함을 모든 사람이 알아갖고 비즈니스가 막 커지느냐? 아니요. 오히려 속이는 사람보다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치열한 정글에서 생존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또한 불행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도 원하지 않은 질병에 걸립니다. 원하지 않는 사고도 당합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고 신실하게 믿는데 자녀들이 문제를 겪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영적인 도전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교회 때문에 오히려 영적인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쩌면 근심 걱정을 달고 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모두 근심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근심할 만한 상황에 있는 제자들에게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냐? 근심하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죠.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왜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말했는가? 오늘 본문에는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근심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근심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근심은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근심을 많이 하면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근심 걱정이 많이 쌓여 있는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도 쇠약해지고 정신적으로도 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높아요. 뿐만 아니라 근심을 많이 하면 영적으로도 건강해지기 어렵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신앙이 안 자라는 분들을 종종 보면요, 다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 중에 근심과 걱정이 너무 많아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걱정하는 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근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를 쓰고 하시겠다면 근심하시도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근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하나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이 조금 재미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과 나를 신뢰하라 그래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는 왜 그러셨는지 이유를 구약의 한 장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그래서 홍해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뒤에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그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원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뭐라 그러느냐?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다 알죠. 홍해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지나갑니다. 애국 군대는 홍해를 지나가지 못하고 다 몰살합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지금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대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막연하게 아무 근거 없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 뜻이 아니고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심거리가 생기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냥 근심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근심이 없어져요. 여러분, 근심을 없애려면 근심거리가 될 만한 일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근심을 없애려면 다 함께 차차차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근심을 없애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랬어요. 만약에 거할 곳이 없었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간다. 그러면 이 말은 아니죠. 예수님이 가서 우리가 거할 집이 필요해. 그래서 건축을 하는 거예요. 뚝딱뚝딱. 예수님이 목수였으니까 망치로 집을 만드는. 이렇게 상상하면 안 됩니다. 왜죠? 이미 집이 넉넉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또 만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처소를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간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후반부에서 예수님이 간다고 할 때는 대부분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셔서 죽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 즉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희들을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기 위함이야. 하나님은 지금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해서 너희들을 낙심하고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너희를 위하여 최선의 것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야. 이것을 알면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 너희 근심과 걱정이 없어질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좋은 것을 그 백성에게 주셨어요. 문제는 그 백성이 그걸 신뢰하지 않은 거죠. 신명기 1장 32절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일에 대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가셨어요. 가셔서 뭐 하셨느냐? 텐트 치기 제일 좋은 땅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곳에 백성들을 오게 하려고 준비하고 플랜하고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걸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제자들에게 설교하실 때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 근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것은 제자들을 지금 근심하게 만든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알려줘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나에게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근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자들이 근심하는 대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또 하나의 일은 그 주님께서 지금도 그 당시도 제자들을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를 14장 3절에서 설명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 준비한다 하는 이 말은요,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식사를 누가 결정하잖아요, 주인들이. 그러면 가서 장소도 마련하고 식사도 준비하고, 이거 다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의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 속에 담긴 또 하나의 의미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계속 죄를 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는가? 그들의 발을 씻기셔서 매일 그들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뢰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 이걸로 끝나고 제자들을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혹시 그런 느낌이 들면 그거는 사탄의 속임수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사탄은 종종 동네 주책 맞은 아주머니들처럼 우리가 버림받은 느낌을 들게 합니다. 너 버림받았어. 근데 여러분, 그거는 느낌입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왜 사실이 아니냐? 주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세요.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버려둘 수가 없어요. 주님은 지금 육체적으로는 떠나지만 그 제자들을 지속적으로 도우시고 그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근심거리가 있을 때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십자가 이후에 제자들을 어떻게 도우셨는가? 우리는 두 가지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을 위하여 하신 일을 알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제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잊어버리는 거 아니고 우리가 주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요즘에 조금 경험을 합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둘 있는데 이 아이들 어려서는 우리가 다 품 안에 안고 키웠죠. 일일이 간섭하면서 키웠어요. 근데 지금 이제 성인이 됐습니다. 간섭하면 너무 싫어합니다. 한마디 하고 두 마디 하려고 그러면 공격이 한 10마디가 옵니다. 자녀들 앞에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한바탕 하고 나면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다. 에휴, 저것들 기도밖에 없지. 여러분, 기도밖에 없으면 그 아이가 내 마음에서 보내집니까? 내 마음에 없어집니까? 절대로 안 그래요. 제가 보면 이건 영원히 안 되는 일 같아요. 어쩌면 제가 아이들을 품 안에 안고 컨트롤 가능할 때보다 지금이 아이들이 제 마음에 더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죠. 그 마음에 담아두시겠다는 것. 또 하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겠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돕겠다는 거죠. 저는 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근데요, 제가 오랫동안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잘 안 해줘요. 제 자녀의 필요를 제가 채워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안 돼요. 네. 근데 주님은 아니잖아요. 주님은 그거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주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주님 입만 떼시면 다 그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그런 거는 멀리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내가 기도해 줄게 빈말로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너 그거 내가 해결해 준다 이런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돕겠다는 거죠. 또 하나,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는 또 하나의 일은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우리 주님께서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래요. 근데 이 성령님에 대한 건 다음 설교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 중에 우리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근심하는 대신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3절 후반절에서는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주님 계신 곳에 있게 해주시겠다 그래요. 여기 영접한다는 말은 신랑이 신부를 가서 신부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 데려오는 것, 이걸 표현하는 말이에요. 어느 날이 되면 우리 주님께서 신랑이 신부를 맞듯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맞아주시겠다 그래요.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세상은요, 환경이 바뀌거나 마음이 바뀌면 변합니다. 그래서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우리도 환경이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면 하나님 마음도 바뀐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너무 물들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지만 결국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결국 지나가게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소망이 오늘의 고통을 이기게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떤 고통과 고민거리가 있어도 그걸 이기게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갈 영원한 천국, 우리를 그곳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그 주님 때문에 우린 이 세상에서 근심하기보다는 주님을 신뢰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선택을 하신 분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저의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한국의 김명혁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연세 많으시고 학교에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목회도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내용이 이런 거예요. 자기 아들 이름이 철원인데, 철원이는 1973년 11월 11일 미국 예일대학이 있는 뉴헤이븐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뇌수종이라는 불치의 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4년 동안 머리뼈가 벌어지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며 지내다가 1977년 10월 10일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갔습니다. 이제 제가 철원이에게 써서 보낸 슬픔과 아픔의 편지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편지 내용이 굉장히 길어서 제가 일부 발췌를 했습니다. 고생과 수고로운 삶을 다 마치고 이제는 주님 품 안에서 고운 옷을 입은 동무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며 즐거워하는 사랑하는 아들 철원아, 내가 즐겨 부르던 찬송 소리가 지금도 아빠 귀에 쟁쟁하구나. 예수께로 가면 기쁘리로다. 걱정 근심 대신 재미 많도다. 예수께로 가면 기쁘리로다.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도다. 가사의 뜻을 되새겨 물으며 몇십 몇백 번을 아빠와 함께 부르던 그 찬송가의 뜻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아빠, 걱정 근심이 아야아야 이렇게 아픈 거지, 재미 많은 게 뭐야? 아프지도 않고 좋고 기쁜 거지. 아빠, 누구와 같은 아이를 부르셨지? 이렇게 나에게 물어봐줘. 그래 철원아, 누구와 같은 아이를 부르셨지? 철원이와 같은 아이를 부르셨지 뭐. 누가 부르셨나? 예수님이 부르셨지 뭐. 철원아, 내 마음이 지금 기쁘나 슬프나? 기뻐. 왜 기쁜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기쁘지. 머릿속 뇌수의 압력이 너무 심해져 머리뼈가 벌어질 정도의 아픔을 당하면서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울곤 하던 내 모습을 생각만 해도 이 아빠의 가슴은 미어지는 것 같다다. 사랑하는 아들 철원아, 너는 아픔을 당할 때마다 아빠에게 기도해 달라고 했었지. 이 아빠는 너 때문에 기도하는 법을 차츰 배우게 되었단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죄를 뉘우치며 간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은 바로 너 철원이었단다. 그렇게도 괴롭고 아픈 나날을 보내면서도 너는 한 번도 하나님이나 아빠를 원망하지도 않았고 불평하지도 않았지. 마지막 1년 동안 시력을 잃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서도 너는 한 번도 답답하다고 불평하지 않았지. 너는 오히려 사람들이 아이고 죽겠다고 말하면 아이고 소리 하지 마, 죽겠다 소리 하지 마, 그건 나쁜 말이야 라고 했지. 사랑하는 아들 철원아, 너는 괴로울 때마다 아빠 나 천국 가고 싶어, 엄마 아빠 누나 다 같이 천국 가고 싶어, 천국 가고 싶어, 천국에 가면 구주 예수님이 나 아픈 것 완전히 다 고쳐주시지,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지. 사랑하는 아들 철원아, 나는 내가 너무도 귀하고 사랑스럽고 보고 싶구나. 내가 있는 천국이 그렇게도 그리워지는구나. 너는 지금 무덤에서 잠자는 너의 모습을 바라보며 영화로운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고 있지. 철원아, 아빠도 너와 꼭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부활의 아침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단다. 사랑하는 아들 철원아, 참으로 고맙다. 아빠는 너의 무덤 앞에 다음과 같은 비문을 세우려 한다. 고난의 의미와 천국의 평화를 가르치고 먼저 주님의 품으로 간 어린 아들 철원이가 영화로운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며 여기 편히 쉰다. 주후 1973년 11월 11일에 나고 주후 1977년 10월 10일에 가다. 근심과 걱정을 안고 사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근심 대신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우리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죠. 나는 근심에 쌓여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신뢰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주님을 신뢰해야 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 잠시 우리 자신의 삶과 주님이 하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많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작은 자극에도 넘어지고 작은 근심에도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불안해하고 작은 염려에도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곤 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근심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과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그 믿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이런 우리의 신앙 고백을 찬양으로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남은 평생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